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어떤 청년이 아주 너무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게 어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지? 그게 늘 왜 안 믿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러고선 그게 이상하고 놀라웠지.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친구를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드디어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냥 믿는 백성이 됐는데, 또 그 친구가 헐레벌떡하고선 그 자기를 전도한 친구한테 뛰어오더니 놀래면서 야야야 친구야,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전부 다 사실이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서로 놀라면서 이제 그때 이 처음 청년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 청년은, 전도받은 청년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고 어마어마해서 놀랐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 두 번째 청년 뭐냐, 이 말씀에 사실 놀라야 되죠. 말씀에 놀라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참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로마서 있는 14장이지만 아직 공부 안 했지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직 이르긴 하지만 14장 하면은 대충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어디쯤에 해당되죠? 요거 12장, 13장, 14장, 15장이 한 묶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예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실천, 믿음의 어떤 행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고선 제가 상당히 많이 좀 자유로워졌달까, 은혜를 받는달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말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띄워놓고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맥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로마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대분류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말씀이 좀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끔 전반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말씀되어진지를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그 야곱인데, 아주 야곱을 보면서 피식피식 많이 웃죠. 왜냐면 내 꼴하고서 아주 상당히 닮은 데가 많아가지고, 나의 롤모델,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닮은 것 때문에 이렇게 미소가 짓게 되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그 태에서 먼저 나오려고 발뒤꿈치 먼저 나가는 발뒤꿈치를 진짜 자꾸 나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고, 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장자권을 사는 등 양털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뭐 아버지를 속여서 어떤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는 등 뭐 참 사연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어쨌든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일대기가 사실은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 시간의 흐름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세상의 그 시간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시간 가운데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 오늘 현재, 또 다가올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런 시간, 어떤 시작이 있고 또 마침 어떤 종말이 있는 이 세상도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떤 태초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종말에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질 그 종말, 이게 다 역사, 시간, 이 세상,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 있어요. 그 시간들을 이제 크로노스라 그러죠. 이 크로노스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를 하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서 기대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뭐 현실된 것도 아닌 그런 것.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 어떤 간격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다 그냥 통으로 하나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내 살아온 과거는 잘 그렇게 얼른 한 번에 일벌이 좀 저 같은 경우 잘 안 되는데 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를 순식간에 정말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그의 어떤 현재까지 그런 것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그 속세까지 그런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피상적일지 어떤 것일지라도 순식간에 그 아이의 일생을 다 이렇게 부모로서 그때 뭐 그걸 뭐 하나하나 몇 살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걔 전체가 이렇게 흩어 지나가잖아요. 한 장처럼, 한 장의 사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쩌고 그렇게 인식하시기보다는 순식간에 한 번에 다 그것이 그 영원성 안에서는 한 번에 있는 그런 것, 어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세기가 그 어떤 크로노스인데 야곱의 일세기에 보면은 두 번의 그 하나님이 어떤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결국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뭐 장자 축복권을 얻어낸 다음에 이제 형이 막 이제 여기 나가서 이게 뭐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아들 둘을 짓겠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누가가 자기 친정 모습으로다가 이제 어떤 야곱을 뭐 피신시켜서 그것을 이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정도니까 저 뭐 참 그렇게 잠자던 그 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그냥 뭐 아주 악업적 뭐 그렇게 뭐 우리말로 좀 쌍스러운 표현을 하면은 정말 뭐 어떤 지랄스럽기까지 뭐 배속에서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뭐 보통 극성이 아니죠. 그랬건만 지금 그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뭐 하나 뭐 제대로 갖춘 거 없이 노숙을 해야 되니까 돌베개를 잡고 다녔지만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심이 계셔서 너를 인도해가지고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그런 어떤 그 기회가 그런 찬스가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직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어떤 만져주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은 수직적으로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어떤 때, 기회, 찬스 뭐 이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대충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계셨고 두 번째는 돌아오는 길에 형에서가 뭐 군대를 뭐 400명을 거느리고 뭐 어쨌든 그때까지 이제 그 원한이 이게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한때 뭐 식구들을 뭐 자기 짐승들 띠를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야곱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대로 축복하시기 전에는 떠나시게 할 수 없습니다에다가 뭐 반대뼈가 물결되는 그런 때 또 한 번 그 어떤 카이로스의 그런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일대기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그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뭐 구약 신약을 없이 수도 없이 많죠. 한 두세 개만 어떻게 그냥 생각나는 걸 해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다 소망이 없음으로 해서 멸절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에스겔에게는 이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대언하실 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분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다시 하나님의 어떤 회복하심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입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만남도 있었고, 또 신약으로도 많죠. 베드로도 사연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많고, 참 열정적인 사내 그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르다 부인거리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가금은 내게 보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거기에 또 만나주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사건들이, 그런 때들이, 시간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그 역사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그 과거의 그 구약의 신약 시대 때 그런 게 있었고, 또 미래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새 땅과 그 어떤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현재입니다. 현재. 그 모든 것들은 영혼 안에 있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그걸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한 번에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는 과거예요. 그건 기억 속에 있어요. 미래는 기대 속에 있지, 현장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묵상하면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영원함이 어느 때 임할 거냐고 했을 때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지금은 그런 책들 안 보죠. 옛날에 퍼시 콜레 무슨 갔다 온 이야기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막 근데 그때 다니 성교회가 책을 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있었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죠.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나왔더니 무슨 좀 다 황금집으로 지어졌고 길을 또 무슨 황금길이고 무슨 어떤 집도 보석으로 지어졌고. 근데 솔직히 말로 황금이 돌처럼 많으면은 그거 황금 그 팔찌하고 다니겠습니까? 반지 끼고 다니겠습니까? 목걸이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귀하니까 지금 황금하고 막 이러고 그 밑에 누르고 딱 그러면은 놀라고 막 그러지. 그게 돌처럼 하나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게 무슨 짝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장 철마라는 데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좀 잘 안 가봐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하니까 화명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터널이, 굉장한 터널들이 이렇게 막 뚫려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던 데인데 그래서 아주 생소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비게이션 치고 갔죠.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하나님 나라하고 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어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재검색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 무슨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하시는 나라고, 그 나라는 근데 내비게이션에는 GPS상으로 안 잡혀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거기 황금길이 있는지, 황금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파트를 지었는지, 무슨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요 현장, 요 시간, 요 순간은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실이에요. 영원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을 계속해서 이어져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참 얘기하신 그 나라 장소적인 건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이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는 천국의 조건이라고 지금 얘기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첫 번째 있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조금 어떤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아주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어떤 허물이 없고 흠이 없고 무슨 그 어떤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렇게 된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그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때문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잖아요. 깨어진 관계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깨어져서 우리는 불의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에 싹구르다가 어두움에 처했고 멸망 가운데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들로 다 됐지만 하나님이 복음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의 공경가도 같은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죽음에 넘어간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부활 생명에 놓으신 그 복음이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장을 준비하셨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인의 자리에 칭함을 받는 이건 의로워져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로워져서 온전해져서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어떤 칭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함. 우리는 사실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불의한 것들 천지 땡깔이에요. 경상도 말이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은 믿음 안에서 의인을 그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기는 아직까지 좀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예요. 회복된 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의인됨이 내가